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볼년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믿으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 재수 온 붙었구나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힘든 거 이거 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하우링이 있으니 조금 소리 줄여도 되겠습니다. 하우링이 있죠. 저를 위해 소리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하우링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합시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이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의 세상에 사는 모든 이 지구상에 선사 이래로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한 1%, 2% 될까요? 제 생각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특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나는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신앙 고백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은 제가 목사인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막막하더라고요.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셔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숨어 계신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성령님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사람은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파워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쉽죠.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히 절제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성령님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이름이 불리시는 분이시고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늘 자기를 이렇게 감추시며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창조와 구속이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야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창조하면 마치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창조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창조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함께 그리고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리아 잉태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는 건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적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령님께서 마치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 참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것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강림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한번 합시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 성령님 어디 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합시다. 내가 교회구나. 내가 교회다. 성령님께서 어디 오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교회에 오셨죠. 그죠? 세상에 있는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이 어디 계세요?
잘 모르겠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는데 아무리 이렇게 좀 둘러봐도 안 계신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에 오셨는데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교회인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상의 악을 억제하세요.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성령님께서 세상의 악을 억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 세상은 근데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 없죠. 그런데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본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목, 지옥 이렇게 나눌 때에 여러분 영원한 불목,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설명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으신 것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설명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인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이 뭐 함께 계신 것도 모르겠고 나는 뭐 어느 천국인 것도 모르겠다. 내 사는 게 지옥 같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말이지 절대로 지옥 같지 않습니다. 지옥 가보면 알 거예요. 아, 내가 지옥 같지 않았구나. 네. 뭐 간단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찬물을 못 마시니까 너무 힘들다. 어떤 때는 막 엄청 더울 때 막 얼음 있는 물 마시는 거 보면 막 진짜 막 마시고 막 기절하더라도 마시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물 못 마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아니고 지옥 전 단계인 그 부자가 간 곳에 부자가 뭐라 합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닿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지옥 같다. 그건 이제 뭐 비유적인 건 제가 알겠는데 절대로 지옥 같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성령님을 느낄 수도 없어.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 어색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기도하면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님께도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성령님은 나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예수 믿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의지하십시오. 합시다. 그래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더리에. 성령께서는 성경에 보면 바람으로, 불로, 비둘기로, 보정으로 이런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 오늘 우리 읽으신 성경에도 보면 불같이 임하시죠. 비둘기 같은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바람같이 힘있게 권능 있게. 얼마 전에 우리 옆에 나라에 보면 큰 태풍이 갔잖아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수십 그루가 한 번에 팍팍팍 꺾여 있어요. 그럼 바람이 얼마나 세면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렇게 수십 그루가 꺾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먼데 갈 것도 없고 이 옆에 여기 산 이름 뭐죠 이게? 수리산. 수리산 가면 여러분 그 나무 확 꺾여가지고 썩어 있는 나무 있잖아요. 지난번 태풍 왔을 때요. 그리고 지난번 눈 왔을 때 이럴 때 그게 꺾인 거예요.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언덕에 참여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은혜의 언덕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자가 되어야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제사함을, 부활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부름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여러분들도 배우십시오.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 감사합니다. 따라 주셔서. 성령의 어떤 부름이라고요? 효력 있는 부름.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불러주셔야 돼요. 죽은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사람들 10명이고 100명이고 여기 있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에서 자 이거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죽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살아서 기어와서 그거 약 받아 먹고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기어와서 약 받아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부르시면, 성령님께서 부르시면, 그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옆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요. 살아 약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탁 부르시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묻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하니까 원래는 옆에서 아무리 오빠 나사로 사랑하는 형제요 아무리 나사로를 불러도 나사로는 들을 수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름. 아멘.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예수님의 모든 은혜와 온덕에 참여하게 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신다는 것, 믿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보정이 되십니다. 끝까지.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니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구나. 그래 믿읍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와 한 교회요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100만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예배하면 우리 예배가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심지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섬김이면 그 섬김은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섬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효력 있는 부름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한다.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꾼다. 부정한 말들이, 엄란한 말들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나쁜 욕들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제가 온갖 욕으로 얘기하는, 그 전까지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욕, 말이라는 게 언어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언어였어요. 근데 은혜를 딱 받으니까 이게 욕이라는 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딱 지났는데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뭐 고백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마디 욕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마디씩 욕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간증드리는 게 그게 생활이 욕인 그게 순식간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욕을 끊었겠습니까? 저는 끊을 수 없었어요. 말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끊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행동, 악한 행동들이,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십니다. 거짓과 속임, 각종 욕심과 죄악의 습관들, 나쁜 것들,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을 병들게 하는 것들 점차적으로 미워하게 해주시고 끊어지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을 자극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지만 나는 들려요.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래서 되나? 아니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니지, 그렇게 해서 되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설교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성경 읽기를 사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열망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가끔씩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1층에 있으니까 우리 본당에서 찬송을 하면 조그만 소리로 조용할 때는 들리거든요. 시끄러울 때는 안 들리지만.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 우리 수요일날 여러분 중에 몇 분 오시잖아요. 몇 분 오시는데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여기서 하나님 찬송 부르자. 찬송하니까 너무 좋네. 할렐루야. 그 찬송하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다 박탈당했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죠.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구원하시고, 성령이 하실 때 능력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큰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죠.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구원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의인을 대인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의인으로 삼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 보면 위대한 대인들도 다 이 과정을 지났습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고 의인이 대인이 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여러분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살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게 정말 신실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 대인으로 바뀐 거죠. 구약 성경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저는 생각할 때에 늘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의외의 인물이겠지만 저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뭐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너무나 극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할 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그 끝까지 보여준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은 성경에 다 본문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문마다 하나님의 영이 촥 임하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여버려요. 그게 사자를 안 본 사람들은 그래 삼손이 사자 입을 찢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사자를 한번 본 입장에서, 물론 동물에서 봤지만 아주 가까운 데서 봤다 이거죠. 동물원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한번 본 입장에서, 야 진짜 오금이 저린다라는 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 야생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대적의 성문을 뜯어서 그것을 쥐고 막 뒤에서 막 얼마나 활을 쏘고 칼을 던지고 했겠습니까? 창을 던지고. 근데 그 성문으로 방패를 삼은 거죠. 성문을 쥐고 상중도까지 올라가서 성문을 팍 던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 특별을 가지고, 나귀가 죽고 특별가 있어요. 그 특별을 가지고 완전히 막 대적들을 있는 대로 다 쳐묻히고 피구덩이가 돼요.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역사하시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자기 생명을 바치게 되는데요. 원래 개인은 개인과 싸우는 것이, 개인이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개인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집단과 전쟁에서 이겨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성령님께 나를 드리면,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가 있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끝마쳐야 되겠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얼마나 나를 드리느냐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효력 있는 부름으로 불러주셔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지? 교회 다니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시고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해야 됩니다. 대학 축제에 들어가려면 그 행사장에 줄을 서고 있어야죠. 그리고 해야 될 게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름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죽은 영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은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를 바라기도 하는 마음에서 성령께서 제 마음과 뜻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과 습관과 의식과 무의식과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님께 의탁하십시다. 나 자신을 성령께 드리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고 의지를 할 만한 것이 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후대가 멀쩡한데 누가 제가 물도 못 마신다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이걸 아이들도 말하고 해서 그저께 인바디라고 자기 몸 검사하는 그 인바디라고 여기 늘 푸른 거기 가면 그 옆에 보건소 가면 인바디라고 있습니다. 인바디를 하면 걔가 나오는 쭉 프린터가 나와요. 또 프린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인바디를 하면 하이 클래스입니다. 80 몇 점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인바디 해보신 분 모르겠지만 80점 넘는 분 몇 분 됐습니까? 근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뭘 의지하고 삽니까? 뭘 의지하면 괜찮겠어요? 오로지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성령께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